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은 바로 속건제의 추가 규정이고 8절부터 10절은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입니다. 먼저 속건제의 추가 규정입니다. 속건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제2 절차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앞에서 언급한 속건제의 경우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죄에 대한 사례를 말하고 있지만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하게도 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그 빠졌던 속건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모두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또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바로 모르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다가 알게 난 후에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의 핵심은 바로 죄 지은 자를 향한 보상이 핵심이었습니다. 속건제의 제2 절차는 속죄제와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속건제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이고, 속죄제는 피를 성소의 휘장, 즉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서 뿌리며 피를 뿔에 바릅니다. 3절과 4절에서 언급하는 기름의 처리는 속죄제와 같습니다. 기름은 레위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레위기 3장 16절입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바로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속건 제물의 고기를 제사장 남자들이 먹도록 하셨고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셨습니다. 속건제 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의 남자들 중에서 속건제를 드린 남자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이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0절은 번제와 소제의 추가 규정입니다. 이 추가 규정이 쓰여진 이유는 바로 6절과 7절에서 언급된 제사의 제물을 먹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위기 1장에서 고기와 내장은 하나님께서 불태우도록 하셨지만 가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통해 그 가죽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소유권을 바로 번제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십니다. 개역 개정에는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 원어인 히브리어에 보면 이를 강조하기 위해 세 차례나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희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과 간에 덮인 지방과 콩팥을 떼어낸 후에 그것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와 내장은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가죽이 남아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죽은 비싸고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이러한 내용까지 정해주시지 않았다면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은 아마 서로 난감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까지도 아시고 세밀하게 다 정해준 것이지요. 물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배를 드리는 표준적 기준은 있습니다. 저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가운데 예배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령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사도신경을 이용한 신앙 고백, 찬양, 설교, 헌상 등이 있죠.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 시대 백성에 비해 정말 엄청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공식적인 예전은 바로 설교와 성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설교와 성례를 필수적으로 예배에 넣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자유롭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만 구약 시대의 예배를 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상상해 보면 구약 시대의 예배가 얼마나 엄숙하고 무거웠을지 알 수 있습니다. 소나 염소 같은 동물을 죽일 때 그 동물은 신음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동물을 태우는 연기도 한쪽에선 피어오르고 동물의 기름과 내장을 태운 냄새와 연기도 피어오를 것입니다. 그 구약 시대의 예배와 지금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사한지 다시금 느껴지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제사들 즉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의 가죽은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대인의 미시나에서는 화목제는 바친 자의 것이고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죽은 제사장의 소유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추정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의 가죽만 제사장이 가질 것이고 그 외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리하도록 두셨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이 소유가 좀 넉넉하면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제사장이 돌려주거나 혹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소유가 넉넉하면 아마 제사장이 가지게 되겠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에서 소제물 중에서도 제사장의 몫을 따로 말씀하십니다. 이 규정은 바로 레위기 6장 16절에서 23절에 거룩하고 곧 회막의 뜰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 먹도록 제정되었습니다만 9절은 이에 더하여 그 소제물을 화덕과 솥과 팬으로 굽거나 삶은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9절은 바로 화덕에 구운 것이나 솥에서 삶은 것이나 아니면 굽는 팬에서 구운 것처럼 성막에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제2집례를 직접 참여한 제사장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은 그 외에 성막에서 굽거나 삶지 않은 상태의 소제물을 회막에서 제일을 집례하는 모든 제사장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1절부터 7절은 속건제의 추가 규정이면서 규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5장과 6장을 통해 속건제를 드리는 사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규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의 절차는 비슷했지만 속건제는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고 속죄제는 성소의 휘장 곧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피를 뿔에 발랐고 남은 피를 번제단 안에 흘렸죠. 또한 8절부터 10절은 번제와 소제에 대한 추가 규정이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서 따로 챙겨 주셨습니다. 번제물의 가죽은 제사장의 것이었고 소제물의 일부도 제사장 몫이었고 일부 소제물은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사장에게도 균등하게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적용입니다. 오늘 설교로 제가 한 3, 4일 동안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좀 약합니다. 오늘 살펴본 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바로 제사장의 목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나왔는데 레위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살아가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제사장은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신앙심이 좋을 때는 제사장이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앙심이 안 좋을 때, 즉 사사기 같은 때에는 제사장들도 하루하루의 삶을 간신히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교역자들의 사례를 정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재정적 상황에 따라서 교역자들의 사례를 정하는 것도 교역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역자들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인들입니다. 교회 상황이 어렵고 힘든 것도 이해하지만 사례가 적으면 교회가 교역자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상황이 어려우면 지출을 줄이고 아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 유복하지 못해서 절약이 몸에 좀 배어 있긴 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다들 절약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약과 아낌이 혹시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닌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면 당연히 교회를 돌보십니다. 교회가 돈이 없어서 무너져 가는데 예수께서 그걸 그냥 두실까요? 교회 내에서 무조건적인 절약과 아낌을 강조하다가 서로 간에 상처를 준 일은 없으셨나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때론 아무런 수확이 보이지 않더라도 재정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돈을 너무 아끼다가 서로 간에 상처만 준다면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돈을 우상화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이 낙형교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근원이고 원천이십니다. 우리 낙현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